제가 달력을 보니까 달력 단랑 한 장이 남았습니다. 2017년도 단랑 달력이 한 장 딱 남았더라고요.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에게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에게 종말, 이 마지막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우주적 종말이든지 또 아니면 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 종말이든지 그 마지막 때가, 그 종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시계바늘이 째깍 이렇게 움직이듯이 종말의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건전한 종말론은 한간의 시한부 종말론 또는 극단적 종말론처럼 내일 주님 오시니까 오늘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다 모여서 철야기도나 하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바른 종말론은 개인적 종말을 맞든지 아니면 우주적 종말을 맞든지 모든 사람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 종말의 그 마지막의 순간에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삶의 순간순간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책임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언제 죽더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저는 예전에 황수관 박사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그분 오셔가지고 막 방송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금방 가셨어요. 언제 나한테 올지 몰라요. 저 예전에 시카고에서 교회 하루는 신방 갔는데 그분이 간암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방하고 그랬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며칠 있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되신가 몰라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죽더라도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겠다. 나는 나의 삶이 진정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나는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그 존 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책을 썼어요. Overcoming Sin and Temptation이라는 책을 그가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순종을 버리고 어떻게든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는 대신에 악으로 또는 나쁜 생각으로 마음이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나쁜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시험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이 생긴다고 해서 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의 문을 노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시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많이 힘들어요. 영적으로 힘들고 또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그럼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힘에 힘입어서 시험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막 꾸벅꾸벅 조신 기억 나십니까? 있죠? 저는 있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더니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막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깼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만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제자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는데, 이런 베드로가 부인을 3번씩이나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치지겠다, 이러한 저주를 하면서 그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전에 고백한 신앙 고백마저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 신앙 고백,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그것도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큰 교훈을 받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가 새벽닭이 울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말세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짐승 그 동물이하고 그런 거 보십니까? 보면 사자가 이렇게 막 짐승을 잡을 때 어떤 짐승을 딱 목표로 잡잖아요. 어떤 짐승을 목표물로 삼습니까? 경계를 개울리하고 그런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목표물을 안 삼아요. 아예 안 보고 막 엉뚱한 거 관심 쓰고 있는 그걸 목표물로 삼고 공격해서 잡습니다.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기도를 깨어있지 않은 사람, 아주 영적으로 탁 풀어진 사람, 이게 목표예요. 목표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종말을 살 때,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제일 필수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세요? 평균 3시간 20분입니다. 그쯤 되는 것 같죠? 그런데 2005년도에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였었냐면 2005년도에 27분이었어요. 성도들이 하루에 기도할 시간 다 모아놓고 27분. 2007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24분 25초. 2015년도 뭐 조사 기간이 좀 다르지만 2015년도에는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6분 30초.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식사 전에 기도,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하는 기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 외에는 따로 특별히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6분 30초 이상일 줄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바쁘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사탄의 나라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죠?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는 자꾸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왜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은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왜 자꾸 나는 것이죠? 그때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죠? 자꾸 막 할 일이 막 생각나.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지금은 말이죠. invisible war. invisible war.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럴듯한 합리화로 들리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합리화는 우리의 영을 죽일 뿐이다. 영적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멀리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어느 특별한 시간을 알람해 놓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알람 띵띵띵 울리면 하던 일 다 중지하고 여러분들 일하시니까 또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에 알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알람 땅땅땅땅 치면 TV보다 TV 딱 끄시고 뭐 드라마 보시다 딱 끄시고 그리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막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찬송을 한 장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장 딱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할 수 있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막 아이디어가 생기고 막 그래요.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금생과 내세의 범사의 유익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꼭 기도를 통해서 범사의 유익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인간 서로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너희들 식는다. 사랑이 식어가지고 싸늘한 개인주의, 차가운 이기주의로 치닫게 된다. 성경이 예언해요. 사회학적으로 지금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저한 특징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 혼자 그냥 요만한 거 보고 계속 거기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자기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꺼내가지고 뭐 무한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냥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자꾸 뭐 들춰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한 추천은 모르겠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에게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단 말입니까? 조용해. 그러자 저 끝에 앉아있던 어떤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잠깐 일어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할아버지가 머뭇머뭇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첫 번째 용서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원망 없이 대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가 큰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 성도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집을 그들을 위한 피난처, 숙식처로 제공해 주곤 했습니다. 또 당시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 모여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후에는 이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뭐 몇 명이 있으면 괜찮은데 막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힘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또 뭐 몸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부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는 뭐 하고도 누구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원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정말 좋은 일이었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죠, 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려면 주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원망 없이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는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원망 없이 대접하십시오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에 겨워서 원망 없이 대접해라. 이렇게 원망 없이 대접하면 복이죠. 큰 복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원망 없이 기쁨으로 대접하면 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돼요. 대접할 때 복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원망 없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대접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유력한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숫자가 적을 때는 뭐 얼마 안 쓰지만 100명씩 돼봐요. 근데 그걸 팡팡 100명씩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 유력한 자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돼요. 국가에서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에는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악한 청지기냐? 내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한 청지기예요. 근데 선한 청지기는 누구냐면 주인 중심으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에게 주인이 기대하고 목적하는 그 이익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들은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것을 땅속에다 갖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게으름을 핀 악한 청지기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어요. 잘했다. well done. 그 식당에서만 well done 있는 거 아니고 well done. 정말 잘했다. 그리고 상급을 주셨어요. 악한 청지기는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달란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이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는 같은 종류의 사람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각양각색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모양으로 은사가 주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떤 이는 가르침으로 어떤 이는 전도로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안내로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주보에 보면 거기 섬김단에 그 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악기로 어떤 분은 예배로 어떤 분은 뭐 행사 진행으로 어떤 분은 물질 봉사로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요. 내 영광, 내 자랑 다 드러내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왕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여러분 다 아시죠? 하이든.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의 걸작, 하이든의 걸작 뭐예요? 천지창조,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그게 공연되었습니다.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공연이 마쳤을 때에 관중석에서는 하이든 하이든 하면서 사람들이 막 하이든의 이름을 연호하며 계속 부르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이든. 이때 하이든은 두 손을 들어서 청중들을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저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내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전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언제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찬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마지막 순간을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맞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의 삶을 정산하실 때 다 계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직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직구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다 주님 앞에 내 입으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정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을 산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꼭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깨어 무엇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열심으로 서로 뭐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정말 주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